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인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빠뜨리고 예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20대, 30대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지금 21세기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고 너무나 가볍게 마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교양 있는 사람, 뭔가 갖춰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 싸구려 복음을 제시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 회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그러면 어떤 걸로 생각합니까? 죄를 범하고 그냥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하면 그렇게 가벼운 이렇게 가볍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비슷한 환경이 찾아오면은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이 반복될 뿐 회개가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되었고 그 아들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그 살인범을 체포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가 우연히 어떤 교회 집회를 참석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오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안수도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이 오열하고 통곡하고 또 오열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소망이 없고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기쁨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웅변 학원 원장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를 찾아가죠. 주위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지, 굳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범인을 대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범인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힘들지만 그 범인과 철창살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의 죄도 용서하셨고 당신의 죄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구치소 안에서 어머니를 대면하고 있던 살인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평안한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힘든 고백을 다 듣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저도 여기 구치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한마디의 어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미안한 마음에 어떤 고백도 없이 그냥 구치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현대 기독교를 풍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복음을 듣고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 나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이런 교리와 이런 정서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그냥 머리 극적극적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스라엘 당시에도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예수 재림, 아니 예수님의 초림, 그분의 고난, 또 이런 것에 대한 놀라운 그런 계시들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는 법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자랑이 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 가운데 행하면서 폐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가벼이 여기고 그냥 자부심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그래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양이나 소 한 마리 끌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로 끝이고, 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싸구려 신앙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 있느냐? 2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상해를 입히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필요하면 소 한 마리 끌어다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개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냥 뭐 길거리에 너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개 한 마리 그냥 목 꺾어가지고 죽이는 것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이거나 받으세요 하고 제사를 형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가지고 값싼 은혜를 가볍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겉으로 이런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유혹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유혹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이 바깥뜰은 누구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회개를 하되 이 바깥뜰에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용서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냥 죄를 범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걸로 끝이에요. 바깥뜰 차원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깥뜰을 거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소 차원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를 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소 차원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성소 차원의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소 차원의 회개, 그냥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성소 차원의 회개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회개를 해도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하고 몇 달을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가 넘어졌던 비슷한 상황에 회개를 해도 자기가 넘어졌던 그 비슷한 상황이 또 처하게 되면은 또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와서 또 회개하고 넘어지고 와서 또 회개하고 아무런 회개의 열매가 없이 회개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섬기던 성소 안쪽에 두꺼운 휘장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반드시 1년에 딱 한 번 두려움 가운데서 휘장을 열고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조심 또 조심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외부로부터 어떤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창도 없어요. 그 안에는 어떤 물리적인 빛이나 촛불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성소는 글자 그대로 암흑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제물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쉐키나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대제사장이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성소 차원의 회개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바깥들 차원의 가벼운 한마디의 고백으로 그냥 죄를 넘겨버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 지성소 차원의 깊은 통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가 죄를 범한 거구나, 내가 넘어진 거구나, 이렇게 그냥 성소 차원으로 자백하는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회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원은 꺾어지다, 부서지다, 혹은 깨어지다, 뭉개지다, 혹은 박살나다, 심지어는 가루가 되다. 이 통회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심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깊은 아픈 가운데서, 깊은 통절 속에서 자기의 죄를 아파하면서 깨어진 심령으로 절절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회의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긍휼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통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가루가 되어 꺾어지고 부서뜨려지고 뭉개지고 이런 차원의 회개를 여러분 해본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지성소 차원의 깊은 통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닥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합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 터가 요동되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 천사가 2개의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요. 여러분, 이 스랍 천사는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의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들의 2 날개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 날개로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눈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2 날개로 날면서 창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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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순간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되면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내가 알고 내가 보이게 지은 죄 말고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악이 가득 들어있음을 알게 될 때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도무지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나의 이 악한 마음을 비디오로 딱 보여준다면요, 아무도 나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옆에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완전히 망하기로 결심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결론은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역대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고백했던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동방의 욥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도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이 통회의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삶을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차원의 회개로 들어가려면요, 내가 이런 통절한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결심만으로 어떤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구석구석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고요, 나를 시험해 보시고요,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나를 좀 테스트해 주세요. 내 안에 어디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어디에 찌꺼기가 끼어 있는지, 왜곡된 어떤 잘못된 동기가 숨겨져 있지 않은지, 이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1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나를 감화해 주세요. 내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단골로 불렀던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불렀던, 아직도 귀에 쟁쟁한, 늘 익숙해져 있는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늘 부르시던 그 찬송가 가사가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부대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짐으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 가운데서 나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들이 내 심령에 찔림이 되고 통해가 되고 통절한 심령이 되어서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담의 범죄 후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만물이 부패한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 고백했던 아담이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말 하와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아담의 혈통적인 후손인 사람은요, 죄를 범해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그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뭘 잘못했는지 했을 때 부모가 추궁합니다. 그럴 때 그대로 정직하게 시인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짓말하고 또 포장하고 변명하고,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데 우리는요, 타고난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포장지를 벗겨주세요. 하나님, 구석구석 나를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숨은 뜻, 숨은 동기들을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정말 정직하고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쓰여진 그런 드문 표현인데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금 끌고 온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묶어가지고 거꾸로 매달고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짐승 어느 구석에 종양이 있나, 어떤 암덩어리가 있나, 고름이 골문 부분이 없나, 이런 거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범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수레에 태워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 있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가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사형수가 자기 고개를 숙여서 자기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수 목에다가 둥글게 띠를 띄우고 거기에다가 목 방향으로 작은 단도를 거꾸로 세웁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단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죄를 숨길 수 없는 상황, 이것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스스로 결심하고 내 모든 포장지를 벗기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조사해 주세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나를 벌거벗겨 주세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숨은 동기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그것이 주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의 빛을 구석구석 내 모든 숨겨져 있는 부분에 비춰주십시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의 심령이 둔해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나단이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부한 사람은 소와 양과 가축들이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가난한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 딸처럼 침상에서 함께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이 암양 새끼를 키우고 있는데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 부자가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얘기를 듣는 중에 칼집에서 손을 대면서 분노를 품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당장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합리화시키거나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거꾸로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회개 기도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마지막 51편 16, 17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깊은 통회의 고백 가운데서 그 깊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통회하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바치면서 속죄를 하고 제사함을 받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예배 형식도 아니고 겉으로 표현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포장을 벗겨내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절대로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소중한 재물, 가장 소중한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통회의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상대방이 잘못됐어요. 항상 상대방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숨은 죄악들, 내가 상처 주는 것, 내가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며 수없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들보로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게 섞여 있는 불순물들 거룩한 주님의 빛으로 이 시간에 비춰 주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깨뜨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통회의 회개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잃어버렸던 통회의 회개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는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늘 듣지만 그러나 얼마나 바깥들에서 정말 죄에 잠깐 스쳐가는 죄의 고백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 없이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려고 하고 회개 없이 정말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회개 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조사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게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며 애통할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골방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회개가 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회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회개가 되지 않고 늘 답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용서받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서 아버지의 답답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각한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그 보혈의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하나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이 시간에 주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치유하시는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시는 영으로 오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치유하는 영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치료자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님 이 시간에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료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한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수를 기억하시고 우리 임정인 씨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리 자매를 기억하시고 우리 나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성남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아넬레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김기태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장은성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가수연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유영 노경자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옥근 황현수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로 노년의 때에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모든 결박을 끊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후임 목회자와 전담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일꾼, 전도할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여름 수련회와 각종 모든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정말로 통회의 회개의 복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나라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 땅의 우상의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열방 가운데 전쟁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아버지 밟는 땅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의 추수가 이루어져서 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는 나오지만 정말 마음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 없이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만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다윗이 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결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